우리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속에 거침이 되고,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높은 표준,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3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 얼른 이 말씀만 보면은 이해되지 못하는 좀 말씀입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마태복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정치적인 문제, 즉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아주 번영을 주는, 풍성함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놀라운 분, 기묘자. 그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좀 이해가 안 되죠. 아기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자, 우리 문법으로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고, 바로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또 평강의 왕이라. 그래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말이나 화평이나 평화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그 모든 것에 평강을 주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검이 칼입니다. 칼은 뭐예요? 전쟁입니다. 네. 물론 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 안에는 이제 그 전쟁, 싸움, 분쟁, 큰 다툼,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오히려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된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며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낸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칼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잖아요. 이 칼은 좌우에 날이 서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인간의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해부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경고하고 구원받을 것을 그들에게 권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것을 명령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아니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낸 그 평화는 외적인 평화, 육신적인 평화, 그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껍데기 평화입니다. 그걸 거짓 평화라 그러죠. 거짓 평화.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데 겉으로는 평화한 것처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의사가 그 사람에게 진통제나 놔주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치료해주면서 괜찮다고, 조금은 좋아질 거라고. 그렇죠. 진통제에 나왔으니까 통증은 없어졌지만은 그 병이 나았습니까? 좀 괴롭더라도 대수술을 하든지 뭐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그 평안이 있겠죠. 그렇죠. 그 임시로.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준다 그랬어요. 심상히 고쳐주면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이 세상도 핵무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아차 하면은 보트 한 번 누르면은 이 지구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초긴장 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평화가 온다고요. 평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앞으로 세계적인 평화가 오겠죠. 이제 전쟁은 끝났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제기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에도 북한은 그동안에요 우리가 평화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도 보내고 경제적으로 원조도 해주고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나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햇볕 정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속에는 전쟁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핵무기가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아차하면은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평화도 없다. 우리가 다른 이상 우리가 대화가 될 수가 없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러면 다른 건 다 문제가 저절로 풀어질 거다. 이 세상은 속에는 전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마음속에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외칩니다. 그게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평화는 속임수입니다. 하나의 거짓입니다.
결국 그 평화는 깨어지고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세계 평화가 올 겁니다. 그 평화가 잠깐 오고 이제 멸망이 홀연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대로. 그래서 왜 사람에게 참 평화가 없느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는데, 예?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서 타락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이 죄인들이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 예? 이 죄인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어 있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로마서 5장 10절에도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제물로 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그 화목 제물로 그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예, 원수된 것이 소멸되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인간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겁니다. 화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게 소멸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 이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 받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육신적인 화평, 이 세상적인 화평,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그 화평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인간적인 화평, 예? 하나님 없이 평안하려고 하는 그거는, 예? 그거는 바로 속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들어오셨다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 죄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그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과의 화평을 깨져버립니다. 인간적인 화평은 깨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결과 하나님 없는 화평,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화평은 깨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건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동시에 하나님 없는 화평,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의 세력,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진리와 거짓이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 빛이 있기 전에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빛이 나타나자마자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낮과 밤이 나눠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졌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졌죠. 바다와 육지가 나눠졌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는 나눠졌죠. 땅에 기는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은 사람이 나눠졌죠. 홍수로 물 위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물로 멸망받은 사람이 나눠졌죠. 하나님을 다 떠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 나눠졌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사람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빛이 비치자마자 빛을 받으면 좋은데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생명보다 죽음을 택하고 진리보다 거짓을 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마귀 편에 속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자마자 유대인들의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과 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들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네. 빛이 비치자마자 어둠이 드러나고, 그리고 빛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빛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식으로, 예?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나눠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 둘로 영혼이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그 두 가지 싸움이 있고 나누어지는 거기에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으로 나누어진다고, 성경에 영혼이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 믿는 사람과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쫙 갈라집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3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시니 그 성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복음을 전하면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예? 그 무리가 둘로 나눠집니다. 예. 반대하는, 대적하는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어서.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 여기는 아직 죽을 자리가 아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이때는. 그렇죠? 예. 나중에 루스드라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자마자 어디로 돌로 쳐 죽인 누가 루스드라에 또 찾아갔습니다. 예, 그 보면은요. 예. 복음을 전하면 다 좋아하면 참 좋겠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여기 예.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순종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일반 교회에서 여러 번 집회한 일이 있는데 집회를 하면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하는 얘기를 앞에 나가 또 해요. 누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여튼 당치도 않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운이라는 그 요즘 말로 도서관에 가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이 전에 들어가면은요 듣는 사람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따라다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과거에 복음을 전하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 그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 24장 5절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잡아다 놓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까지 드들로라는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와서 바울을 고소한다. 왜? 죽이라고 해요, 이 사람. 뭐라고 고소합니까?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가르칩니다.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은 연병이라. 옛날 성경 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이놈은 연병 같은 놈이라 그래요. 이 사람 연병 같은 놈이라. 가는 데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전염병을.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예요.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나거든요. 분쟁이 일으키고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참 이상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어떤 교회는요 조용하던 교회가 물론 가짜 교회입니다. 모여서 그냥 뭐 거룩하신 목사님, 인자하신 장로님, 다정하신 집사님, 교회당에 뭐 웬 님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서로 친절을 베풀고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하고 뭐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 이제 구원만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 화평이고 막 깨져요. 그렇게 조용하던 교회가 떠들썩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던 분이 돌변합니다. 거룩한 목사님 입에서 막 어떤 욕설이 나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걸 연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병 같은. 예. 가는 데마다 막 요란케 한다고 말이에요. 예. 조용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가는데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데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예?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반대하는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어요? 예.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 예. 사도행전 28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가진 사람이요. 몸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는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가 로마 영토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 최종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죽는 것을 허락지 않고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로마에 가서 전도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예.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애굽의 총리 대신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압송돼 갔지만은 사실은 로마의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네. 로마에 잡혀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너희 사상이 어떠한 거자 듣고자 하노니.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무슨 사상인 줄 알았어요. 이 파에 대해는, 이 파가 무슨 파요? 복음파. 거듭나야 된다는 파.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예. 어디서든지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 요한 웨슬레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국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예. 로마 국교, 이 영국 국교회가 성공입니다. 예. 완전히 이단이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예. D.L. 무디가 구원받은 후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예? 영국의 스폴존이 많은 사람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집회 도중에 부야 그래가지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불난 줄 알고 나가다가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밟혀 죽었다고요. 예? 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마귀도 끈질기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예. 거기에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불화가 그리고 분쟁과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후에는 아비와 아들이,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케 하리라.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말씀을 보면 얼른 보면은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 가정을 깨트려오는 사람입니다. 예? 행복을 줘야 될 텐데 오히려 불안을 주러 왔다고. 예? 식구끼리 원수가 되게 하러, 가정을 파괴시키러 왔다고 이렇게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 분쟁을 일으키겠어요? 이 분쟁의 원인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육신적인 투쟁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 예? 선과 악, 예? 하나님과 사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비와 아들, 딸과 어미, 며느리와 시어머니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예? 혈통으로 맺어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예? 이 세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분쟁이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고, 예?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 예? 그걸 갖다가 인지상정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지만은 다 구원받으면은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적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미워합니까? 대적합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먼저 구원받은, 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 자기 변화된 그 생활로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대로, 예? 착한 행실을 보이려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 당연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예?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자기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자기 부모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기 형제 자매가, 가까운 친척이, 멸망하도록 모른 채 하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될 일이 아니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예, 간곡하게, 예, 권고하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온 가정이 구원받아야 함께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아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가족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방주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다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아야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 예.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반대로, 예,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예, 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 못하도록, 예? 방해합니다. 예?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예. 이로 인해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예, 그 전쟁이 아니고 믿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반대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가족들은, 예? 너 뭔가 잘못된 데 빠졌다, 너 미쳤다, 예, 뭐 별별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 믿어도 너 좀, 예? 유별나게 믿는다, 예. 좀 대강 믿어라, 뭐 별소리 다 하죠. 미쳤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아주 미친 사람을 취급하고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신앙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문제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예? 예. 아버지에게서 매를 맞고 쫓겨나고, 예, 원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받아주질 않아요. 예. 예. 구원받은 이후에, 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죠.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토록 다정했던 가정끼리 신앙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 의견이 아주 상충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양보해야 됩니까? 구원 안 받은 척 해야 됩니까? 예?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은 뭔가 자기하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시간도 같이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고, 자기는 놀러 가야 되는데, 예? 남편은 주일날 저 놀러 가자고, 영화관을 가자 그러는데, 부인은 교회 가야 된다 그러거든요. 예? 한잔 하자 그러는데, 그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예? 뭐, 모든 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은, 예, 믿지 않는 자들이, 예,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극한 방탕에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 비방한다 그랬죠. 예. 전에는 그처럼 뭐 같이, 예, 한잔하고 춤추고 놀고 뭐, 세상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뭐 깨달았다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완전히 이제는 딴 사람 된 거예요. 자기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예.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술 갖다 줘도 술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가 뭐 머리도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미쳤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뭐 그거 한잔 하고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믿는데 니는 뭐 떡별나게 그러냐? 예? 이제 재미없으니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방합니다. 그거는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척과도 그렇고, 예? 친구끼리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와 같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예?
이제 따돌림을 받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고, 예? 그때부터 이제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예. 심지어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 너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내가 괜찮지만은 그 교회만 가지 마라. 그 교회. 그 무슨 교회인지 거기만 빠지면 이상해지니까 어딘지 거기만 가지 마. 다른 교회는 다 가도 거기만 가지 마. 우리 교회에서도 별별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이 아무개 목사입니까? 예, 제가 선합니다. 당신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럽니까? 우리 딸 둘이 당신 교회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인데요. 응? 예. 주일날 내가 설교하는데 안 나오고 당신 교회 나간단 말이에요. 당신 교회. 응? 이래서 되겠어요? 예?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도와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고 당신 교회 나가니까 진짜 내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잘 타일러시지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봤더니요, 그 딸 둘이, 예? 아버지가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 아버지지만은 이제 이 두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지만은 도무지 설교를 못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여기서 들어야 되겠다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지 말고 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신앙의 자유를 누가 막느냐고.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은혜를 베풀고 다 했지만은 부모가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 못 지면은 영적인 문제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막 두들겨 패고 하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서 있더라고요. 예. 두 사람 다 딸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몰라. 어딘지. 예. 나중에 그 목사 아버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교회로 이제 전라도 어느 쪽으로 가셨는데 가기 전에 우리 전도 설교 톱을 다 들었답니다. 다 듣고는 들어보니 이단은 아니다. 그러더래요. 예. 그리고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저희 집에 한번 모시고 왔어요. 예. 저희 집에 온다 그러면 안 올 테니까요. 어디 가자고 해서 딱 현관에 들어오면서 그 딸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새어머니더라고. 그 친어머니가 아니고. 예. 여기가 이호환 목사님 집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에 들어오면서 날 속였구나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한번 만나보라고. 이왕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 한참 얘기를 했더니 들어보니 이단은 아니네요. 이단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 이 가까운 데서도 어딘지 얘기는 안 하랍니다. 예. 거기도 역시 그 목사님 딸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요. 응? 그 목사가 자기 딸을 두들겨 패가지고요. 기청이 터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그 자매는 우리 교회 형제하고 결혼해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열심히 봉사하고. 예.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 자, 이런 일들은요 많습니다.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예? 한 집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구박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남편이 술을 먹고 와도 주정을 해도 부인이 다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예? 구원받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믿는다는 문제 때문에 구박을 하고, 예? 예.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지 압니까? 예수님의, 예?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예. 마가복음 3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붙들을 넣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 예,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 듣고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예? 자, 예수님의 친척들도 육신의 친척이 있었죠. 마리아의, 예, 예, 친척이 있잖아요. 응? 예수님은 미쳤다고. 마리아가 나중에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예, 자녀들을 낳았죠.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동생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형님이 왕이 되면 좋은데 왜 뭐 우물우물 하냐고, 예? 못마땅하게 얘기하고요. 응? 예.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분쟁이 생깁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기 전에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풍속이 뭐예요? 죄악의 풍속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죠. 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성경에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사람 마음 속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는 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그 생명과보다도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도록, 예? 꾀해가지고, 예?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을 시키고 그 영혼을 죽이게 만들고, 그 마귀는 계속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속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도록,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것을 따라 추구하도록, 예? 그러므로서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간 소망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계속, 예? 충동질해가지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다가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요, 복음을 듣고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반항하더라고. 참 대단해요. 예. 어떤 부인이 남편 전도를 하려고 어떻게 애를 쓰는데요. 남편이요. 막 끝까지 막 얼마나 대적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 부모도 그래요. 예.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예. 죽을 때까지. 예. 야, 정말 대단하대요. 대단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한 사람은 회개하고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와 나와 낙원에 들어가리라. 지옥 문턱에서 바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악을 쓰면서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오라고. 나도 좀 살려보라고. 예? 비웃고 욕하고. 네. 참.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예?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대적하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믿는 자를 대적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빛을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5절에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림자도 진하게 나타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마귀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마귀도 용케 알아요. 어떻게든지 가만히 숨어 있다가요, 결국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먼저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더 이상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시편 41편 41편 9절을 읽겠습니다. 41편 9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바로 자기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예수님이 제자를 친구로 대해 주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믿고 사랑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믿었으니까 맡겼죠. 나의 신뢰한 바 내 떡을 먹던 자. 물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떡을 탁 찍어가지고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찍어주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대적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인용했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크신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탐하는 마음, 가끔 가다가 돈주머니에 혹시 훔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에서 떡을 떼어서 찍어서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갔다 그랬어요. 나갔다는 말은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떡을 받은 후 곧 나가니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샥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좀 넣었죠.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본격적으로 예수님 마지막에 오냐 네 할 일 해라 그러죠. 참 이상한 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도 마음에는 이 세상 것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자, 대적합니다. 대적할 때는 아주 철저히 대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 봅니다. 10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자, 빛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구원받을 때 그 빛이 내 어둠에 비친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빛을 받은 후에라는 건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자, 이 구원받자마자 무엇이 시작됐어요? 빛을 받자마자 어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 생각하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 때는요, 목숨을 걸어놓고 싸웁니다. 전쟁 때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피를 흘려야 될 때도 있고요. 죽을 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 사도의 생애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싸움, 그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얼마나 많은 그 원수들이 우글거리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변에 이리 떼들이 우르르 잡아먹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벌써 그들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사탄에게 벌써 먹혔을 겁니다. 자, 이 전쟁은 양보 없는 전쟁입니다. 양보 없는 전쟁.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마귀의 영적인 전쟁, 진리와 거짓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 양보할 수 없는 투쟁,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전쟁입니까? 딸과 어미와의 전쟁, 시어머니와 며느리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투쟁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끊임없는 투쟁이, 전쟁이 계속될 겁니다. 응? 자녀는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지만은,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하늘같이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귀하지만은 부모를 하나님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은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진리를 대적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미가서 7장 6절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미가서 봅시다. 7장. 미가서 7장 6절,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리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결과로 아들이 아비와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이 원수가 자꾸 자기 집안 식구이라. 대적하는 자가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가 하나님 대적합니까?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는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 못하도록 대적하지요. 미워하고 핍박하지요. 이유 없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막 두들겨 패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집에는 부인이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일 구박하고 대적하고 두들겨 패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제발 믿지만 마라 그거예요. 그거 말 안 듣는다고 남편 말 안 한다고. 아니 다른 건 다 들어도 어떻게 자기가 영혼을 책임질 거예요 그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 영혼과 모든 것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을 무엇으로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그 자식이 믿는 신앙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목을 잘라가도 믿으면 못 뺏어요. 절대로 양보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가족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평화롭던 가정이 파괴되고, 원수처럼 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이유 없이 말이요, 자기 아버지를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욕을 하고 모독하고 하는 말 들으면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듣는다면은 그것이 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말, 진리를 핍박하는 말은 그거는 누가 됐든지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곧 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맞아요. 그러나 성령은 피보다 훨씬 귀합니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사랑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은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인데 어떻게 이게 피할 수 있겠어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비장한 겁니다. 비장한 거예요. 그래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이렇게 절대적으로 양보 못하는 신앙생활을 고집할 때 뭐라 하면 이제 광신자라고 합니다. 미쳤다 그랬죠. 뭐 잘못됐다 그럽니다. 믿어도 너무 떡빌하게 믿으려고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종교생활입니까?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대강대강 어떻게 믿느냐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얼마나 비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강대강 하는 종교생활 아닙니다. 주일날 시간 되면은 그냥 성경책 챙겨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교회당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또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말씀을 순종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고 이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가족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피치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전쟁이 불가피합니다.